우리 설교 주제는요, 예배의 능력이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합독할까요? 하나를 뜻짓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바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전형하신 그 통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세 중에 말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말세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말세 중에 그 끝에 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말세의 특징은 마태복음 24장 12절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엔타임의 특징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점점 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때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예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합독할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집중해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정말 우리는 이럴수록 더 모이고 더 예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잃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변질돼요. 정말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모이기를 했었고 새벽 예배에 사람들이 넘쳤고 기도마다 사람들이 끊이지가 않았었고 정말 주변에서 막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우리 기도를 많이 했었고 예배를 많이 했었고 삼각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국가에서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옅어졌어요. 그럴수록 우리 유나이트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토미 킴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제 르네상스라는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가장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 멤버가 6명이었습니다. 6명이었는데 그 중에 4명은 이제 그 뮤지션, 음악가들이었어요.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고. 그 중에 2명 음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모이면 무조건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모였다면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가 2시간, 더 깊어지면 4시간, 더 깊어지면 6시간, 더 깊어지면 8시간까지만 계속 예배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은 몇 달 만에요, 교인 숫자가 100명이 됐어요. 그 가정집에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서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향 시스템이 완벽했어요. 그 좁은 집에. 드럼 물론이고요. 드럼도 있고 전자기타는 기본이고 베이스도 있고 샌드도 있고 저희 교회에 있는 거 다 있어요. 통기타가 2개 있고 그리고 3명의 보컬리스트들이 실력자 싱어들이 있었고 마이크 채널 콘솔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마이크 채널이 24개 있거든요. 24개. 거기가 채널이 24개나 있어요. 24개. 그것도 여기 밑에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스피커 2개 이런 것도 15인치짜리 대형 스피커 완벽했습니다. 그것도 가정집에서. 그렇게 100명이 모여서 예배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풀 사운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갔나 봐요. 어느 날 이제 집에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두드렸대요. 가보니까 경찰관이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랬습니까?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자, 그리고 그 지역은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땡다 많고 막 폭력배들 많고 조폭들 막 들끓고 막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까 경찰관이 있죠. 경찰관이 자기를 물고름이 목사님 쳐다보면서 당신 지금 파티 중입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 하다가 네, 파티 중이긴 하죠?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을 예배하니까 당신들 술 마셔요? 파티하면 술 마시잖아요. 마시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손에 그 목사님 손에 성령책이 돼 있었어요. 성령책을 그럼 쳐다보면서 도대체 뭘 합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지 않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우범 지역이잖아요. 범죄 소굴이잖아요. 예, 그러죠. 그런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럽대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음향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토미킴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또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한 달 후에 또 이제 그날 토요일 밤인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까 전에 왔던 경찰관 같아요. 한 경찰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또 누가 또 민원은 어쩌나 그러면서 이제 연 거죠. 토요일 날 아침이었네요. 문을 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지금 이 집을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잠깐 집을 다 비워야 됩니다. 완벽하게 비워야 돼요. 무슨 일인데요? 여기 이 근처에서 폭탄 제조 전문 범죄단이 지금 여기 들어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걸 색출해야 되니까 혹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잠깐 떠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이 모든 교인들과 가족들이 다 떠났죠.
떠났다가 하루 만에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이제 경찰관들은 그 폭탄 제조 테러단을 색출했고 거기 증거품도 다 압수하고 붙잡아갔죠. 일망소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행이구나 했는데 경찰관이 다시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왔었는데 기억나시냐고.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여기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조용 좀 해달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조용히 했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시끄럽게 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당신들이 예배하기 시작한부터 한 달 동안 한 달만 왔으니까 한 달 동안 범죄가 한 건도 없었대요. 매일 범죄가 터지는데 할렐루야. 범죄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이번 범죄도 자칫하면 대형 사고였는데 미리 잡았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예배하는 신이 진짜 신 같습니다. 계속 예배하시고 계속 시끄럽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은 것 같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를 너무 계속 들여다보니까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앙도 점점 미약해지니까 그런 거 예배 소중함도 점점 잊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다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다. 수시로 모여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화요일날 2시간 다윗의 장막 기도회도 꼭 나오셔서 예배하셔야 돼요. 또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나눌게요.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돼요. 시편 22편 3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할 때,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주님이 임재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의 감동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뻐하지 않겠어요? 기뻐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또 안타깝게 얘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저는 주의 임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지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과 경배 우리 정 권사님 인도하면서 땀을 발 흘리면서 했잖아요. 권사님 정말 진짜 예배자로서 코드 보지 않고 그냥 다 외워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권사님을 딱 만지시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느낌이.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만지고 계시는 느낌 왔습니다. 느낌. 여러분도 이제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 보십시오.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딱 실어서 시간 됐으니까 해야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임재가 없어요. 임재. 온 마음을 실어가지고 예배하면 반드시 임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시편 148편 13절 합독할까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제가 여기 2009년도 유나이트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그 전에 2008년도 여기에서 열방 선교를 하면서 1년에 2번 이제 집회를 했었어요. 여름 집회, 겨울 집회 3일 동안. 그래서 하루에 2타임씩 했었어요. 여기서 계신 한 절반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때는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그때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어떤 청년은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교회를 이전하고 저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이전하고 나서 한 3년 넘게 4년 가까이 매달 3일씩 금식 기도회에 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매달 3일씩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시간 동안 찬양하고 2시간을 어떻게 하려면 40분 찬양과 경배, 40분 말씀 전하고 40분 기도하고 1시간 쉬고 또 2시간 그렇게 하고 또 1시간 쉬고 그 3일 동안 계속 하는 게 먹지도 않고 잠은 자지만 이제 제가 또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또 제가 이 인도에 있었잖아요. 찬양 기타 연주하면서 인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다른 교회들도 함께 금식성에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니 이게 제가 이렇게 연주할 때 찬양 인도할 때 제 옆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 예배 상을 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해요. 예배할 때. 그건 실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 영광체를 예배할 때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대하 20장에 남유다 왕, 네 번째 왕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였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그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막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저 거대한 적의 무리들 3군 연합으로 오는 무리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온 국민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힘을 얻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맨 앞에 이건 상식에 어긋나요. 맨 앞에 찬양팀을 두었어요. 찬양. 레이 지파의 찬양팀을 맨 앞에 세웠어요. 그들이 찬양하면서 전진합니다. 찬양하면서 전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이겠죠. 복병을 두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 싸우게. 그리고 세일도 또 싸우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다 자중주장이 나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가보니까 다 죽었고 전리품들도 남았잖아요. 사람들이 없고. 그것을 수거하는데 3일 걸려요. 3일. 얼마나 많이 서로 죽였는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고 교회에서도 예배하시고 여러분이 거하는 어디 곳에서든 예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가는 곳곳마다 뭘 했죠? 제단 쌓는 거예요.
재단을 쌓을 때 그 지역을 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었죠. 할렐루야. 또 예배할 때 어둠의 역사와 조주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시편 8편 1절 2절 합독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을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할 때 특히 이제 말세에요. 이제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는데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는 모든 사람에 부어주는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내 남자와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사로 일어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녀들이, 어린애들이,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게 되면은 그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지금 현 세대는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사탄의 앞잡이게 된 사람들이 사탄에게 다 경배하고 있거든요.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절에서 종들이 목탁 두드는 것도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무당이 구슬하는 것도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죠. 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뭘 하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죠. 고사. 이때도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또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죠. 이러면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그 나라의 분위기가 어둠의 분위기로 바뀌거든요. 악한 분위기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무당도 구술할 때 구술을 하지 않습니까? 점을 치기 전에. 왜 구술하죠? 사탄을,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하시죠. 그 위에서 역사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설교예요. 그분이 이제 학창 시절 때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를 이제 담임하고 있었나 봐요. 그 농촌 마을에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로서 중고등학생 20명을 전도했대요. 송탄절, 그때는 새벽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찬송과 세 곡을 외교하고, 그리고 이제 교인집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이제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구슬하고 있었어요. 구슬.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른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집주인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달려나가가지고, 아니 부다한테 웬 찬송가요? 아니 찬송 소리가 들리자마자 춤추던 무당이, 또 징을 치던 무당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신이 센가 봐? 그리고 그 일 계결이 돼가지고 그 집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여기서 이 교회에, 이 작은 교회잖아요.
여기서 예배해도 이 관악구에 영향을 미쳐요. 믿습니까? 관악구를 변화시켜, 서울을 변화시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경홀히 하고 작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임재를 끌어내고 그분의 영광을 끌어내고 그분의 통치를 이끌어내면 완전히 이 지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이제 부흥사, 전도자 하면 무디, D.L. 무디예요. D.L. 무디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을 할 때에 항상 같이 다니던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생키라고, 찬양 인도자가, 생키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여객선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신문에서 그 생키의 얼굴을 봤던, 저분이 유명한 이제 연주자다, 그 찬양 인도자라는 것을 봤던 사람이 그분에게 와가지고 선한 목자에서 있으면 우리 주를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키가 일어나가지고 대중들이 이렇게 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노래를 다 끝나고 나자 바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왔어요. 선생님,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저는 남군으로 참여했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때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었고, 그날 밤 보름달이, 커다란 보름달이 떴었고, 저는 이제 저격수로 북군을 노리고 있었었고, 보름달이 떴는데 파란 군복을 입은 북군이 있는 것을 보고 딱 겨누고 있었습니다. 당하세만 당기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막 당기려고 하는 찰나에 당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이 노래는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머니께서 나에게 자주 불러줬던 노래인데, 이분이 예수 믿나 보다. 이분을 죽이면 내가 안 되겠네. 내가 지옥 가지게. 그래서 당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지금 제가 듣게 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면 어둠의 역사가 끊깁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보호의 덮개가 쳐져요. 보호의 덮개가. 어디를 가든 예배하셔야 돼요. 흥얼흥얼 하든지 뭘 하든지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주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죠. 믿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과 시편 50편 23절 합동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게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 예배죠. 예배. 당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 만주의 주이십니다. 내가 이러한 주를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우리 19절 보면은 어느 한 마을에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가니까 문득병자,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격리되어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근데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소록도에서 이제 나병 환자촌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전염되는 것을 알고.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지역을 벗어났어요. 믿었던 거죠.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났어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났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나 몰라요.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나병 환자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한 선생님 통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 머리털이 그냥 빠지고 손가락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요. 꿈에 제가 나병 걸리는 꿈을 얼마나 많이 꿨는지 얼마나 꿈 꿨는데 이렇게 하면 손이 떨어져 나가고 와, 나 나병이야. 큰일 났다. 머리털이 뽑아지고 막 근데 깼어요. 꿈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나병 환자는 죄인이었거든요. 죄인.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그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기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죠. 근데 신기하죠? 10명이 다 깨끗해졌는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한 사람만 왔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만 왔어요. (17절에서 19절)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세의 특징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이 식어진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랬는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냐, 무정하고 배반하고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더 좋아하고 이런 수많은, 그 중에 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로마서 1장 2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영화를 끄다하며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하며 이러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2, 3년도 안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 한 6개월도 되지 않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그때는 암이 정말 낫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기도했어요. 전 교인 열심히 3개월 만에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얘기는 자세히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증이 있다 이런 얘기만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헌금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헌금 명단을 다 하나씩 불렀어요. 누구 감사한 거 액수만 빼놓고 다 불렀어요. 누가 11조 뭐 다 불렀어요. 근데 아무게 감사한 거, 근데 액수를 얘기하더라고요. 2천만 원. 그 당시 2천만 원 2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원 이런 거 사람 도대체 뭐지? 어떻게 2천만 원 이런 거 하지? 뭔 일 있었지?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암에서 나왔다. 맞다. 암 치유랑 몇억 들어가는데 몇 천만 원, 몇 억대가 들어가는데 2천만 원 해도 아깝지 않겠지.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교인들은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함께 영광 올리면서.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목회해보니까요, 강그러더라. 진짜 그 문득 나병환자 10명 중에서 1명만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처럼, 그것도 많은 숫자 같아. 그렇게 안 하더라고. 저번에 제가 이제 그 살인 찐득에 물리는 남자 목사님 치유해 준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었고 10년 헤어진 지 10년 됐으니까. 근데 그 아내가 기도 중에 제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저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계속 봤었었죠. 났어요. 정말 기적처럼 났습니다. 그때 당시 또 이제 분위기도 안 좋았죠. 추석 명절이 끼어가지고 이제 주치의도 별로 없었던 때.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 이제 한 좀 있다가 몸 좀 수술해지면 제가 반드시 그 교회 가서 간증하겠습니다. 영광 올리겠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할 줄 알았어요. 죽을 때가 살아났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암에서 치유돼서 2천만 원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할 줄 알았어요. 뭐 저한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저한테 그 1kg짜리 고구마 한 박스 보내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러구나. 여러분, 저도 별 차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별 차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구나.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은 그 부부 권사님 남편이 그때 이제 디스크로 인해가지고 광명에 있는 모 병원 가가지고 수술 받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것을 하루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치유의 기름 부분도 있고 또 침도 웬만큼 놓잖아요. 아니 그건데 디스크 전공입니다. 낫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낫게 할 수 있죠. 디스크 치워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났어요. 침 맞고 병원 안 갔거든요. 수술 안 했죠. 그러면은 감성으로 할 줄 알았어요. 안 하시더라고. 이러구나. 또 어떤 분은 이제 집이 그때 막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이 안 팔린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죠. 제 아내가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적처럼 시세보다 비싸게 받았어요. 예를 들면 5억이에요. 시세가 5억인데 원래 옛날에는 7억이에요. 7억. 집값이 떨어져 5억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6억 얼마를 받았어요. 6억을. 그러면 그 차액이 이제 1억 몇천만 원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한 분이 11조만 해도 얼마야? 근데 안 하더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치유받았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금전적인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은혜 입으면 은혜는 같거든요. 우리는 기도해 주면은 열심히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회복되면은 끝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한테 영광을 돌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43년 20절 합독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주님 찬송해야 돼요. 꼭 찬양과 경배만이 찬송이 아니죠. 물질의 헌금도 찬송이죠.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겠죠.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당연히 그분은 그럴 대우를 받을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인데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있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언 우리 3장 5절 3장 6절로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갈 길이 어딘지 모르고 있다면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